설교하기 전에 오늘 간증을 하나 잠깐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때 무지하게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성희예요. 성희, 장성희. 지난주에 안 왔는데 성희가 벌써 한 달이네요. 한 달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잡을 하나 얻게 됐어요. 와, 축하한다. 드디어 일하게 됐구나. 네, 너무나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근데 목사님, 큰일이에요. 왜?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데 그 주인이 썬데이에 일하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전화가 왔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죠. 너 알아서 해라. 주일날 혹시 아침에 일부 예배 있나요? 일부 예배 없어. 우린 11시 예배가 한 번뿐이고 나머지는 청년부 예배니까 그때 와. 어떡하죠? 나 10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어떡하겠냐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걔가 그 주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얘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 내 전화를 끊고 본인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야. 내가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다 끊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걔가 일주일 동안 밤새 울면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내가 주일날 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화장품 가게 주인이 너 저 주일날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전화했어. 울먹울먹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나는 나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어른들 중에도 막 40년 50년씩 신앙생활 하는데도 주일날 빼먹고 어디 놀러 가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내가 블레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부터 제대로 하길 바라는 거예요. 성희한테 내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근데 한 주 딱 이제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 주가 메모리얼 데이야. 메모리얼 데이는 워낙에 또 대목이잖아. 화장품 가게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또 베이케이션도 다른 아르바이트 사람 베이케이션도 가야 되니까 성희한테 야, 메모리얼 데이는 네가 좀 나와라. 썬데이에. 그러니까 그래, 메모리얼 데이 한 번만 내가 나가야지. 주인이 시키는데 어떻게 인플로이가 안 나간다 할 수 있겠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나랑 목요일날 만나서 포를 먹고 다 같이 포 먹은 사람 다 있지? 그때 성희가 어디 조금이라도 아픈 것처럼 보였냐? 너무 건강했잖아. 같이 포를 먹고 성희가 헤어질 때 목사님 저 이번 주 못 나와. 왜 못 나와? 메모리얼 데이라고 주인이 나오라 그랬어요. 알았다. 왔어. 근데 걔가 금요일부터 애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도 못 나가고 출근도 못했어. 내가 그 얘기 딱 듣고 얘한테 좋은 레슨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성희한테 일부러 전화를 안 했어. 그리고 내가 오늘 성희가 교회를 나와주기를 너무 기대했는데 성희가 딱 지가 운전해가지고 여기를 딱 들어오면서 날 딱 바라보면서 손을 쫙 여유롭게 흔드는 거야. 차는 오른쪽으로 막 쏠리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다 했다, 내가 하나님께 좀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목사랑 전화통화 한번 한 다음에 울면서 밤새도록 하루는 기도를 해봐야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는 거지. 예? 내가 성희더러 주인한테 가서 따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전화 끊었는데 걔도 이제 취업돼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따질 수 있겠어? 성희 표현에 밤새 울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근데 그 애가 밤새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니 그거 바라보는 동철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냐. 응?
그 남편 동철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겠지. 제가 왜 저렇게 우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그게 아닌데 주일날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내가 경험을 했어요. 성일 보면서 내가 너무 이뻐.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응? 여러분, 하나님한테 뭔가를 기대할 때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최대한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할 일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 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한 없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지. 응? 다 저를 바로 여러분 혼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의의 케이스를 보고 여러분들도 좀 그런 긴장감 가운데 주님을 섬겨라 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준이랑 데이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준이라 너 월요일날 뭐하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나랑 하루 종일 있자. 준이가 네 목사님 알았어요. 준이를 데려다가 골프 토너먼트 하다 사진도 찍고 앨범도 만들고 같이 머리도 자르고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어. 와, 내가 주인이라고 하루 종일 이렇게 데이트를 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루를 다 보내고 나서 내가 이제 준이랑 지금부터 내가 운전할게 하고선 키를 받아서, 내가 그 전에 준이가 목사님 이제 뭐 해요? 그러길래 저녁 먹으러 갈 거야.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그래서 내가 운전하려고 키를 받아가지고 딱 시동을 걸었는데, 저녁 먹으러 놀스로 가야 되는데 내가 사우스로 가니까 목사님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저녁 먹으러 갈 거야. 근데 왜 일로 가요 목사님? 왜? 그냥 저희 나랑 같이, 너 나랑 같이 있는 거 좋다 그랬잖아. 나랑 같이 좀 시간 좀 보내. 왜요 목사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할 일 다 끝났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너랑 일하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너랑 하루 종일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목사님이 하루 종일 도와드렸는데 왜 또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우스코스트 플라자까지 한 12, 3분, 아마 내 속도로 갔으니까 아마 15분 정확히 안 걸렸을 거예요. 아영이를 만나러 가는 그동안에 차 안에서 막 얘가 막 고성을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너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임마. 죄송해요 목사님, 근데 설명은 좀 해주세요. 야, 너 나랑 함께 있는 게 좋다며. 난 너랑 그냥 함께 있을까? 뭘 이유를 따져. 아니 나는 목사님 뭐 도와드리려고 그러죠. 너 나 도와줄 필요 없고 나는 너랑 함께 있는 게 좋아. 너 나랑 함께 있는 게 싫으냐? 근데 이 녀석이 좋아요 그래야 되는데 좋아요라는 말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이딴 소리만 하고 앉았어.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그저 그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나에게 나와 함께 있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쁠 수 있으랴. 나 너무 힘들어서 10분 동안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내가 얘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얘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거의 그 토마스의 얼굴에 그냥 엘리샤 얼굴이 막 오버랩 되면서 막 여러 가지로 막 힘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why야 why.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자꾸 우리는 why에 대한 질문을 많이 묻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질문은 why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who,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듣기로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이길래 목사님은 나와 이렇게 하루 종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지, 왜 내가 목사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 난 네가 좋아서 그래.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잖아. 왜라는 질문보다는 who, 누구냐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Who basis question은 relationship, 관계를 묻는 질문이고, why basis question은 비즈니스랑 관련된 거예요.
토마스, 너 오늘 나 일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너랑 그냥 하루 종일 너 선교 가기 전에 너랑 같이 밥도 먹고 너랑 같이 머리 자르고 걔랑 같이 머리 잘라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나. 머리 자르고 난 너랑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 그랬는데 걔 딴에는 내가 하루 있는 동안 목사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내 옆에 있었던 거예요. Who basis question은 being itself 그 자체고 why basis question은 doing something이에요. 내가 이것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좀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 왜? 어떤 이유와 설명을 묻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길래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야. 야 나는 내가 우리 주은이를 몇 살에 낳았냐면 나이로 37에 주은이를 낳았어요. 이게 나한테도 귀한 딸이지. 40 되기 조금 전에 애를 낳았으니 나한테 얼마나 귀해. 나도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 우리 김성봉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 이제 애들 과잉보호 좀 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한다고. 내가 과잉보호를 하긴 하는 것 같아. Anyway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 사라가 낳은 딸이 아들이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얻은 아들이니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왜? 아니 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why 퀘스천이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치사한 게 줬다 뺏는 거예요. 줬다가 준 줄 알았는데 다시 뺏는 것. 이게 상처도 많이 주고 제일 치사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헤어질 때 야 내가 너한테 사준 명품백 내놔 막 다 그런다며. 응? 진짜 치사한 것들이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 사줬으면 끝이지. 뭐 헤어질 때 그 돈 계산해서 뭐 다 받고 뭐 그런다는데 실제로 그래? 토마스한테 물어봐야 돼. 걔는 명품백은 못 사줬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줬다 뺏으면 그런 경험을 당하면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관계 단절. 내가 저 인간 다시는 안 본다. 관계를 끊어버렸죠. 줬다 뺏는 그 한 가지 사건만 볼 때에는 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본래적인 그 관계가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적이 훨씬 많아요. 나랑 비슷한 나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세뱃돈을 받으면 늘 부모님께 강탈을 당했어요. 설날에 쭉 돌면서 세배하고 오면 엄마가 이러는 거야. 야 성우야 세뱃돈 얼마 받았냐? 5만 원 받았는데요. 엄마한테 맡겨. 아 이거 왜 엄마한테 맡겨? 아 엄마한테 맡겨. 얼마나 내가 그를 부모한테 뜯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 거야. 그죠? 근데 아무도 부모한테 뜯겼다고 가출하는 어린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엄마니까 그냥 주는 거야. 엄마한테 맡겨놓는 거지. 뭐 언제 돌려받을지는 보장이 없지만 일단은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놓는 거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엄마가 잠깐 줘보라 그래요. 그때 내가 놀고 싶은데 달라고 하는 엄마가 야속하긴 하지만 애 마음 가운데 아니 뭐 사주고 자기 마음대로 달라 할 바에는 못하러 사줘. 막 이런 마음 먹는 자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엄마가 달래니까 잠깐 주는 거죠. 만약에 엄마 사줄 땐 언제고 이거 내 맘대로 갖고 놀지도 못하고 때를 쓰면 그때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적인 폭력이 가해지겠죠. 야 임마 내놔 임마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의 배터리를 갈아주려고 장난감을 잠깐 줘보라고 하는데 애는 엄마의 속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안 주려고 안간힘을 쓰죠. 안간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엄마가 뺏었다 그래서 뭐 모자지간에 모녀지간의 관계가 단절되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족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한국에서 USB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을 때 256MB짜리를 하나 샀어요. 35,000원 주고. 야, 신기한 거야. 이 플로피 디스크 쓰다가 USB를 쓰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고 너무 좋은 거야. 와, 조그만 거 그것도 막 깊이 간직하고 있었지. 근데 미국 오려고 딱 그거 샀는데 열흘도 안 돼가지고 이게 망가졌어요. 안에 게 다 날아간 거야.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전화를 걸었죠. AS 센터에 전화 걸었더니 자기들 주소로 그 USB를 보내면 고쳐서 돌려보내주겠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먼저 우체국을 의심해. 야, 이 조그만 게 배달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지들이 받아놓고 내가 전화했을 때 안 받았다고 우기면 이거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럼 어떡하지? 그들이 받았다고 하고 다시 돌려보낼 때 배달 사고가 나면 또 못 받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에이, 그래봐야 겨우 35,000원짜리인데 잃어버리면 말지 뭐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한 것들 저것들이 받고도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떡하지? 우체국에서 중간에 뜯어먹으면 어떡하지? 그들이 보낸데 중간에 배달이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 고민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응? 있어 없어요? 고민해 안 해? 안 하지. 근데 만약에 35,000원짜리가 아니라 35,000불짜리 롤렉스 시계야. 어? 뭐 샤넬 뭐 3,000불짜리 시계란 말이야. 이게 망가졌어. 전화했더니 딜리버리를 보내면 고쳐주겠대. 그때는 그냥 푹 넣어서 보낼 수 있어 없어? 어? 보낼 수 없지. 저스틴. 그래,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서티파이드 메일로 보내. 서티파이드 메일도 보내도 어쨌든 중간에 날아가면 어떻게 3,500불짜리를. 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이 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때는 계약서나 보증서, 서티파이드 메일로 보내든지 아니면 워런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뭔가 썸띵이 내가 있으면 내가 보내는 거야. 내가 결혼 반지가 있는데 지금도 안 껴요. 이건 내가 총각행세 하려고 안 끼는 게 아니라 맞질 않아. 너무 손가락이 굵어져가지고 잘 먹어서. 그래서 내가 금은방에 이제 그걸 늘리러 갔어요. 근데 맡겼지.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부부가 같이 금은방을 그 한남마켓에서 하는데 너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갔지. 근데 맡겼어. 내가 맡기면서도 거기다 이제 얘기를 하지. 당신이 내 걸 맡았다고 하는 종이 하나 써달라. 아니 왜냐면 내가 맡기고 다음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 언제 맡겼어 그러면 이거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쭉 써줬어요. 딱 빠지고 오면서도 나는 마음 가운데 뿌듯한 거야. 왜냐면 우리 집에 그 내 반지에 대한 보증서가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뭐 알이라도 바꿔치기 하면 그때 내가 딱 가서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보증서야. 보증서가 중요해. 이것만 있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줬다 뺏어도 보증서만 있으면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다 하더라도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희한하게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질 않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안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아들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겁니까? 이 아브라함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어?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매정할 수가 있어? 라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고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증서를 써주셨더라. 몇 번을 보증서를 써줬냐 여러분? 이거 퀴즈야.
첫 번째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개런티예요. 그 다음에 13장 14절 이후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 남, 동, 서를 바라보라. 그 땅과 너와 내 자손에게 그것을 주리니 영원히 이르러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 그때에 땅을 다 너에게 주고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마 내 몸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 아니라 나한테 아주 내 마음에 드는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아마 그 종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실려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또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자. 근데 내 몸에서 날자인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실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브라함한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 이스마엘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도 했는데 창세기 18장 19절에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처음에는 그냥 너 둥그려서 내게 너를 번성케 하리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너에게서 자식이 나가서 복을 주리겠다라고 하고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 될 것이라고 하고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온 자식 중에서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너의 대를 이어주겠다라고 개런티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지네 형 이스마엘한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야. 응? 형이 그냥 크다고 조그마한 이삭을 자꾸 때리고 줘봤고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사라가 어떻게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와서 아브라함 이삭 때문에 힘드니까 저 이스마엘 내쫓아. 그때에 여러분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스마엘과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남기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이삭이 결혼해서 뭔가 자식을 낳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서를 써주셨기 때문에 이 보증서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움직인 거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이제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결박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보증서까지 써주신 하나님, 지금 내 아들 죽여요. 잘 봐요. 하나, 둘, 이야! 하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이 두 대답을 한번 잘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급하게 부르는 그분의 음성과 아브라함의 대답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대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대답하는 대답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못된 짓을 한단 말이야. 응? 저스틴이 외로움을 못 이기고 밤에 몰래 야동을 보는데 종현아 그러면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해. 라스베가스에서 열심히 땡기고 갬블링하고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며칠 밤을 새는데
성우야, 성우야 하는데 그 음성도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 범죄하는 순간에 들릴 때 누가 감히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만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대하고 그분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바라는 내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스치듯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지나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데이트를 할 때, 우리 때는 말이에요, 이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연애할 때도 핸드폰이 없으니까 삐삐, 여러분 삐삐 알아? 삐삐? 삐삐 알아? 삐삐 써본 사람 아무도 없죠. 주찬이, 올드 제너레이션들. 삐삐. 내가 딱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삐삐를 남기는 거야. 그때는 윤희야, 내가 지금 여기서 전철 타고 가는데 수원행, 아니 의정부행 앞에서 3번째 칸에 내가 타고 있을 거야. 그럼 우리 대방역에서 만나자. 삐삐를 딱 남기는 거야. 남기고 나는 이쪽에서 가고 집사람은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대방역에서 기다리는 거죠, 집나를. 그러면 전철이 딱 도착을 하면, 집사람이 먼저 도착하면 오는 기차 따마다 3번째 칸에 서가지고 볼 거 아니에요. 네? 왔나 안 왔나. 그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막 간절하게, 그지? 나는 다 편안한 마음으로 지하철에서 신문을 보면서 올 거고, 지하철 문이 딱 열리면 뭐라고 인사하겠어요? 자기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하겠어요? 나 여기 있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이러겠지. 기다리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때에 서로 만났을 때의 대화는 일반적이지 않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나한테 보증서를 써주신 그분이신데 얼마나 그분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과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예요. 왜냐? 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늘 아브라함은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나랑 이제 아유랑 너 나랑 안 지 얼마나 됐냐? 6개월 됐어. 얘랑 나랑 안 지 6개월 됐어요. 6개월 됐어. 그러면 긴 거야, 짧은 거야? 긴 거야? 짧은 거야? 충분한 거야. 내가 보기엔 충분해. 길지도 충분해. 근데 얘랑 나랑 6개월 됐는데 얘랑 나랑 한 30년 넘게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어느 날 내가 아영이한테 어떤 사건 가운데 아영아, 야, 인제야 네가 날 좀 좋아하는 줄 내가 알겠어.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아니 만약 내가 지금 목사님하고 30년인데 지금 무슨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전혀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듣고 기분 좋을 소리가 아니야. 기분 나쁠 소리지. 그래 안 그래 아영아? 그래 맞아. 이거 기분 나쁠 소리.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기분 좋을 수가 있겠어? 승희야, 그치? 그래 안 그래? 표정이 너무 웃으려면 웃고 울려면 울어. 눈물이 나오면 울어. 이렇게 웃음을 이거는 진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아니 그동안 나는 주님 따라서 음성 따라서 일로 가라 하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 하면 절로 가고 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나한테 딱 나타나셔서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저 나를 그저 그런 놈으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말인가? 내가 하나님께 보인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불신으로 응답하시는 것인가? 아주 기분 나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한테 배반이야 배반, 배신이야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만약에 성경이 여기서 딱 끝났다 치면 배반이야 배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뒤에 내가 양 숨겨놨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에?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정신 팔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순간에 가장 가까이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그 시선거리 안에서 한 숫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서 거기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깜짝 마술을 부려서 뿅! 그 순간에 그걸 갖다 놓으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 하였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써 있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숫양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불신 때문에 이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계획하시고 약속하고 시작하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 편에서 준비된 것임을 알게 하시면서 그 약속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대속의 비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써주신 보증서들, 아까 내가 말한 많은 열거한 보증서들, 이것이 결국 대속의 은혜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해.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진짜요? 와, 땡큐. 이삭을 딱 줬어요. 줬는데 그 준 거 가지고 오로메리칼리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삭을 줄 때에는 그 이삭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대속의 은혜 가운데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보이스, 여러분의 그 보케이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돈, 관계, 친구, 부모, 가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들이야. 그런데 이 감사하고 좋은 것들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서만 감사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달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그냥 이삭 통해서 자식 줄줄 낳고 잘 살면 되지. 하나님 왜 이삭을 달라고 그래요?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너무 잘 되게 할 건데 대속의 비밀 가운데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아니, 네가 죄인이야. 하나님이 의로우시려면 아행이를 멸하셔야 돼. 벌 줘야 돼. 그지? 벌한 놈 벌 주고 착한 놈 상 주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잖아. 착한 사람한 나쁜 사람한테 계속 잘해주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치, 승혜야? 나쁜 짓 한 사람은 벌 받도록 돼 있어. 여러분, 교회는 나쁜 짓 한 사람도 무조건 사랑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한 사람은 벌 받는 게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인이야, 죄인이야? 만약에 아브라함이 죄 하나 없는 완벽한 의인이라면 아브라함에게 그 대속의 비밀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he deserved it. 받을 만하니까. 근데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야, 이삭이 너에게 받을 만한 아들인 줄 아느냐? 너가 이 숫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바침으로 그 아들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아라. 하나님이 아영이한테 잡을 주셨어요. 너무나 좋은 잡을 주셨어. 참 아영이는 받을 만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영이한테 야, 너 잡 때려치고 하나님 일 좀 해야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나한테? 그러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나의 자식도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너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네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희한테 뷰티풀 보이스를 주셨어요. 나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성가대할 때 주희가 딱 올리면 그냥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냥 마음 가운데 역시 주희야 이런 마음이 들지. 그러나 주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보이스를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사용하되 주의 그 대속의 은혜가 그 가운데 깨달아졌을 때만이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레디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삭은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예요. 근데 마치 그것이 그 은혜의 끝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지. 젊었을 때 돈 좀 벌었어. 야, 입에 붙이고 다니는 게 내가 주의 은혜로 돈 좀 벌었습니다. 이거야.
근데 그게 그 은혜의 끝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아닌데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파둥파둥 되면서 내가 그걸 지키려고 그냥 내가 그 붙들고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쓰였어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많은 약속을 맺을 때에 약속의 대상자는 두 명이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거야. 딜을 하는 거야. 비즈니스를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불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텐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네가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두 번째 다시 불러서 보증서를 써주는데 그 전까지에 써줬던 많은 보증서는 완전하신 하나님하고 불완전한 인간과 맺었던 보증서라면 이번 보증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제 내 자손이 넉넉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 보증서를 받아야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야 아영아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줄게. 이거랑 아영아 내가 알았다. 내가 나를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를 너는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이게 진짜 좋은 거 아니냐 승희야, 그지? 이게 진짜 좋은 거잖아. 이게 진짜 좋은 거지. 내가 뭘 잘해줘야 뭐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다음에 정말 완벽한 보증서를 하나 써주시는데 내가 내 힘으로 맹세하여 쓴 보증서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런 완벽한 보증서를 가지고 계신가? 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보증서를 언제 써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정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기를 이 대속의 비밀을 통해서 그 구속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이 주고 마땅하나 그들은 동물의 피로 자신의 죄를 대신했어요. 그러나 이 동물의 피는 그 자체로 완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을 확인하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면 한심하잖아. 그지 아영아? 안 한심하냐? 한심해. 난 내가 과연 은혜를 받을 만한가?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가? 한심해. 근데 그것 가지고 살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평생. 그 의심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약속해 주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작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께서 보증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일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너무 그 구속의 은혜를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아. 에이 하나님 뭐 다 해주셨는데 그럼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요. 우리 아영이 착해 딱 알아듣잖아. 안 돼요. 안 돼요. 주야, 그치? 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그냥 쉽게 그냥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보증서, 불완전한 보증서 쭉 써주고 마지막에 컨펌을 딱 해주셨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 쉽게 딱 서티피킷을 써주신 거야. 개런티를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기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에이, 주일 한번 빠져도 뭐 하나님 뭘 하시겠어? 이미 나는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야. 만약에 우리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테스트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브라함만도 못한다는 걸 아셨는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정확한 보증서를 써주셨어요. 근데 그 보증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리 마음대로 받을 만하다 생각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 써준 것이 아니라 우리로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친히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주저리 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이삭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신 이삭은 뭔가? 내게 그냥 내 건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았던 것, 하나님 이게 내 은혜입니다 라고 갖고 내 건 줄 알고 살아가는 것들 뭐가 있을까? 응? 한번 생각해 봐요. 내 건 줄 알아. 그냥 내가 다 받을 만해서 받은 줄 알아. 내가 하나님과의 1:1 계약 대상자인 줄로 알고 내가 받은 줄로 완전히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받은 줄 알고 잡고 있는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 페이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않으면 그것이 완전히 내 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서 주워가지고 날 주신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귀한 값을 다 페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혜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기 때문에 승혜가 그것을 승혜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니까. 그것을 알면 내가 어떻게 그걸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겠어. 유학생들, 아이 우리 아빠는 잘 살아, 내가 여기서 그냥 팡팡 써도 아빠가 또 보내주실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내한테 이 돈 100불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아빠는 나가서 얼마나 수고롭게 일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매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들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달라야 정상이지, 달라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가 그냥 기도 좀 했더니 하나님 톡톡톡 주시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놀고 먹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표시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 일하심으로 우리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치르신 그분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어요? 잠깐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이삭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초 정도.